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자기를 낮추시사 그 모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늘에선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로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주의 전을 향하여 이렇게 나와 기도할 수 있음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도록 주께서 이것을 또한 기뻐하시고 원하시기에 모든 것 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사오니 그런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백성이요 자녀라 주님께서 택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는 말씀에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사 하나님 그 모든 어둠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 깨끗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만 나아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을 따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많은 열매로 맺어져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합당한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구하는 모든 제목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미가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 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따라 우리도 지어졌기에 그 자녀라 백성이라 부르셨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공의를 나타내고 그 공의를 기뻐하며 그 공의를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우선된 기쁨과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고 또 분리되고 구분되어지는 것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악합니다. 계속해서 그 악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 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모든 의가 되시는 예수님도 내가 세상을 이겨오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주인으로 삼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되었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모든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가 그 공의를, 그 의를 온전히 이루어서 거룩한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또 뒷부분인 9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그 자리, 그 본분, 책무를 망각한 채 온갖 악행을 일삼았죠. 자신들의 그런 지위와 권력과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섬기라 주신 것인데 자기가 주인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마음조차 없어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그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외친다 하더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그 공의의 빛도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거죠. 빛이라 하셨고 빛의 자녀인 우리가 저 어둠에 잠식되는 겁니다. 압도되는 거예요. 짓눌리는 겁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빛이 어둠 가운데 그 빛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어두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빛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진리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처럼 저들은 모든 것 가운데 그 공의와 진리, 진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죠. 저들의 말이나 행동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한 공의와 진리와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곳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이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주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며칠이면 성탄절이라는 것,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의 뜻, 그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거룩이에 세워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나의 실제 삶과는 먼 이야기를 한다고 듣지 마시고 말 그대로 정말 내 삶에 공평이 있는지, 정의가 있는지, 바로 옳음과 바름이 분명히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사랑과 거룩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야 그것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더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5절과 또한 8절까지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진리를 선포하고 또한 백성을 위해서 그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선지자들이 거짓을 임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한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자기 배를 채울 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은 우리도 선지자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선지자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나 주신 사명은 선지자적인 사명.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지자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저 세상 가운데 대언함, 그렇게 선포해야 될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선지적인 사명은 입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내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과 성수, 그냥 은혜 정도로만 여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입술은 물론이거니와 삶으로 대언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롱먹는 것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자들이 더 그러냐. 말이 아니라 결국 그 말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에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비난과 조롱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도 바른 얘기 잘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자기의 자기 사랑 이것을 위해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이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은 구약,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것을 외쳤습니다.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있죠. 그러나 다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어린이들, 그 당시의 약자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채 그들을 멸시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기에 예수님을 저들이 따랐던 것이죠. 우리를 따르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그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고 작정하셨기에 구원의 부르심, 그냥 우리가 천국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일반 사회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 동네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고 예수를 믿는 말을 넘어서서 그러한 삶을 행함으로 보이셔야죠.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어 행함과 말이 일치된 살아있는 능력의 구원의 그러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들은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삶과 바로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내게는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고 수치를 스스로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구원함을 얻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모든 것을 또한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가장 결론이 되는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미가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죠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의 고백과 선포였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잃지 않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며 나는 끝까지 거룩하게 살리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 우리에게 있는 재산이나 건강이나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 허락받은 자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을 살기에 그 말씀이 맞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것 어느 것 하나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의 믿음을 따른 그렇게 구원받은 그 열매 바로 거룩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그렇게 감사와 회개와 함께 내년을 어떠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로 살 때
다른 어떤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보다 더 나은 거룩으로 향하는 삶. 그래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에 앞서 내가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내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굽혀야지 세상에 굽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순종하며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그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거룩이셔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거룩에 관심이 있고 거룩을 생각하고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이 아니면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말도 행동도 내 스스로 옳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하나님 앞에 다만 다시 한번 그 긍휼의 손길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으로 이 거룩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올 한 해 온전히 정말 거룩만을 기뻐해야 했는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쉽게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지는 않았는지요. 거룩을 기뻐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 능히 넉넉히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정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원로 목사님과 저와 우리 교역자와 우리 바늘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바늘절 안산 땅과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 밖에 많은 일들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을 하신 것처럼 저들이 거룩한 위치, 거룩한 직분, 거룩한 뜻을 받았으나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찾을 수 없는 저들의 그러한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로서, 거짓을 일삼는 선지자들로서 하나님 거룩을 잃어버릴 때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내 연약함을 살피시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없다 하여, 부족하다 하여, 하나님 점점 사라진다 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침내는 슬픔에 잠겨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이유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거룩한 자녀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